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셨어요. 가나는 앞에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에요. 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 표적이 가나 마을 전체 또 주변 마을에 그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왕의 신하가 와서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 합니다. 그 왕의 신하 하면 여기 왕은 이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밖에 없거든요. 헤롯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수리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요. 전쟁이 나면 군사들이 움직이는 길목이고요. 해서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또 사람도 많은 또 그곳에는 큰 세관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고쳐달라 한 거예요.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하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제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지적하신 거예요. 또 사람들의 믿음도 지적한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거, 왜 찾아왔는지 그 마음, 그 뿌리를 아시는 거예요. 가나 그 혼인잔치 표적을 들은 겁니다. 또 사람들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만일 그런 게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거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도 믿어야 좋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병 고침의 표적은 믿으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신하.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귀신 나가고 병 고쳐 주시는 예수님은 믿으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안 믿는 좀 모순이죠.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의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여자 보고도 한 말이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들으니 정말 메시아다. 그 처음에는 너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강조되는 복음서라고 했어요. 그 좋은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 먹고 살게 하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계속 믿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많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표적과 기사도 아니고 그냥 종교성으로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49절에 이 신하의 이 믿음, 표적을 통해 믿는 믿음이 드러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런 말을 하는 그것도 믿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건데,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하고 비교돼요. 백부장의 종이 아들도 아니고 종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 집에 가고자 하시니 이 백부장은 그래도 권력자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관리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 말씀만 해서 그 백부장의 종이 나았어요. 근데 이 신하는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말씀만 하소서 하고 내려오소서 하고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그 백부장 때는 그 백부장에게 백부장 집으로 직접 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신하에 대해서는 가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지 않을래.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살려줬다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신하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표적만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께 한마디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야 난 겁니다. 이 신하의 믿음이 발전한 거죠. 52절 보면 이제 이 총이 이 신하가 확인합니다. 아들이 언제 낳았냐라고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고 대답한 겁니다. 어제 7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랍니다.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이제 하루 걸쳐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고요. 그 하룻밤이 이제 걸렸다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7시, 어제 7시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신하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는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갔더니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랍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랍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니 앞에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 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표적, 기사는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의 손길은 많은데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 이사 문제, 질병 이 고침 받는 거, 또 뭐 삶의 문제 해결되는 거, 그런 걸로 나와서 감사 찬송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 찬송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설교를 잘 들어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설교 듣는 게 더뎌요. 자꾸 걸러서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고, 읽는 것도 어쩌다가 있잖아요. 마음 먹고 뭐 일주일 한 달 뭐 로마서를 읽었다, 아니면 신약을 한번 읽었다, 이런 식이고, 참 1년 365일 꾸준히 읽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앞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표적과 기사는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씀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세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고, 이제 이런 아이러니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도 그렇다. 교회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모든 걸 걸었어요. 표적과 기사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변화가 없어요. 교회사 2000년에 이미 이것이 증명되었고, 지금도 이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증명되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얕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삶이 깊어지고 변화가 많아요. 부디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 이 말씀 우리가 하신 말씀이라 받아들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며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씀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성도가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믿음이 되게 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